본문에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준 후 예수께서도 세례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일러받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과 함께 요단강에 있었던 그 선생님이 증거했던 자가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갔습니다. 불만 섞인 말씀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 보고는 질투심이고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어떤 조치를 좀 내려줬으면, 세례의 원조는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이 원조인데 그를 증거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 무슨 조치를 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다만 회개케 하는 세례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원뜻은 돌이키다, 돌아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가르쳐 놓았던 자기의를 버리고 나는 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한 사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이나 모양은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 나오는 것은 형식이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나 세례 요한의 세례나 형식과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 잠긴다, 들어간다, 또는 죽는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는 동일하게 물속에 들어가요. 가라앉다가 잠겨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물속에 잠긴다는 말은 땅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땅은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어요. 흙은 물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흙은 동일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것과 땅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물속에 세례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다 죽고 이제 새롭게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자, 우리 세례의 예언이 두 가지가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첫 번째 사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뭡니까?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종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의 신분은 물속에 다, 종의 신분은, 바로에 속했던 종의 신분은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그 추격도 끝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신분이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나온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당시에 그 방주는 육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창이라고 온 땅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육지와 배가 육지 위에 떠서 육지와 분리되었습니다.
육지에 있었던 옛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모든 옛자의 성품들이 물속에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홍수로 다 죽었어요. 관계가 다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물로 인해서 완전히 옛 자아와 옛 사람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노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를 세례에 대한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노아의 방주에서 그들이 옛자의 성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타냈던 8 식구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옛자의 성품과 단절될 수 있었던 원인 인자가 뭡니까? 원동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세례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 가족들을 보면은 이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홍해 바다를 걷는데 바로가 추격해 와요. 환난과 핍박과 도전으로 와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잘못 왔나? 내가 교회를 좀 옮겨지 잘못 왔나? 그런 고뇌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뻐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야, 진짜 좋다. 그런데 바로의 추격이 있거든. 그거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바로의 추격들, 이제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세례받으면서 완전 장사 지내고, 또한 우리 자아의 성품 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그 우상숭배의 그 영향력들이 추격할 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장사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라 했을 때, 건너는 순종을 했을 때 살아났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나 예수님께서 베푼 세례나 모양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어떤 세례가 아니라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는 전과 같이 옛사람은 완전히, 예수님의 주신 세례는 그리스도의 표를 갖는 세례입니다. 이게 달라요. 자, 세례라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롭게 나온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동일해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예수께서 받은 세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테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가 죽을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 자아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에 가셔서 그 무덤에다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묻고 이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옛사람은 완전히 인류가 가진 옛자의 성품 다 장사 지내고 이제 끝내시고 의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말씀에 순종한 것과 동일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 의미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가 무덤에 장사되듯이 우리의 옛 사람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 부활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오늘 고향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할 여부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권은 바로 세례예요. 증표예요. 거기 다 써 있어.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따리는 또 뭐야? 하나님 나라 갈 때 보따리 거기 선물 꾸러미 있잖아요. 좋은 물건 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공로입니다. 공로. 내 공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내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여보를 잘 지키세요. 여권과 보따리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정말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지금? 회개.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 예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요.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훌륭한 것이 원죄를 고백하네. 왕인데 그 당시에 왕은 그냥 말하는 게 법이에요. 그냥 어록에 딱 기록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무슨 고백을 해요? 원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 형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 담당해야 돼. 그러나 그 죄 자체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잉태하였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다윗은 살고 싶었어요.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시며, 자 그러면서 그가 살고자 했던 의지를 드렸습니다. 자 51편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서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시나이다. 주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란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속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로서 죄인들을 예수께로 매우 가깝게 근접시켰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대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회개의 의미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한 것에다가 뭐가 첨가됐어요?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고 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했으니 율법이 완성됐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은혜만 우리는 입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매일같이 긍휼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나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죄악들을 고백하고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도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근데 옛자의 성품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면 화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자,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죄사함의 은혜 앞으로 매일 나오세요. 주여,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거든 그대로 순종하세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